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학개서 2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성전이 초라하다고 슬퍼하거나 위축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굳세게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 왜 위축되거나 소심해지거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규모나 적은 것,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방해, 우리의 위협, 우리의 어려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아, 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굳세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하나님의 일들에, 비전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 일들에 전념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너희가 가졌던 그 열정, 그 열심, 또 관심, 이제 일어나 함께 나아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또 등장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서 11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다라는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성전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임재하심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임재하시면 바로 성전이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규모적이거나 외적인 것에 너희가 놀라거나 슬퍼하거나 소심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고, 다윗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와 약속하시고 예레미야와 약속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개 선지자는 이 초라한 성전을 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 이전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고, 작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교회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광교회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사람들은 세상에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물론 작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가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큰 교회, 작은 교회로 하나님이 나누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 복음에 대한 사명, 가르침에 대한 열정, 그것이 식지 아니하고 서로 교우와 교우끼리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신광교회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뒤집어 놓을 거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정세 하나님이 바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동서독을 갈랐던 장벽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공산주의가 저렇게 위축되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곧 무너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우리의 현재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의 역사 주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사랑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고집을 부리시거나 그리고 욕망과 욕구적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그리고 공의로 일들을 이루시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아픔과 낙심과 그리고 낭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가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네, 바로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는데 성전의 모든 기구가 약탈당해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학개 선지자가 말을 합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의 보화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배의 터전,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리고 그들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가질 때 하나님이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이 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막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죠. 하늘의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 구름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의 회복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꼭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의 틀림없이 일들을 이루시는 일,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죠.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몇 번? 3번. 저는 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회복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시고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악조건이 있더라도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 나가는 이 땅의 거룩한 나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